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소개하고자 있는 말씀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됐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 조금 더 지체 없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내가 너에게 이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한 점도 틀리지 않고 이 세상이 가기 전에, 이 때가 가기 전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리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8절을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신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말은 한 자도 틀리지 않아. 그리고 이 땅에서 다 끝낼 거야. 이 하나님 말씀 속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다 끝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꼭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부터는 성도들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가 가기 전에, 그 시대가 오면, 그 때가 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오면은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주님은 가실 때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주님은 오세요. 성도들의 성도들의 들림 받을 때가 되면은 엄청난 우주적인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주님이 여기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경에 기록된 성도들이 받아야 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성경에 기록된 축복도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그 축복이 해당되는 성도가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적 같은 말씀, 박 같은 말씀, 단단한 말씀, 또 감춰진 말씀, 어려운 말씀, 비밀의 말씀, 의의 말씀. 그래도 히브리 5장 12절부터 보면은 주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고 젖은 어린 나이가 먹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2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밥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갔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밥을 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걸 받지 못합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저주로 주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아직까지 너희는 밥을 먹을 수 없는 영적 어린 아이다. 자, 성도님들 보세요. 다시 여러분들이 말씀드려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다, 다 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그 이유는 왜냐? 지금 말씀드렸죠. 영적 어린 나이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젖은 어린 나이가 먹는 거고 단단한 식물은 영적으로 상당히 믿음이 장성한 성도가 먹는 거다. 그런데 의의 말씀이 있는데 이 의의 말씀은 참 듣기가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한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 히브리 5장 14절을 보면 의의 말씀도 경험하지 못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지금 요 시간 지금 이때 지금 내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성도의 믿음과 영적 성장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가 아니고 적 같은 말씀이 있고 박 같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성도의 믿음에 따라서 그 말씀이 해당된다. 이걸 내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이 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속의 말씀 속에는 천국에 가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벌써 천국에 가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또한 그대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받아야 할 축복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결론이죠. 자, 그러면 오늘 봉독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이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굉장한 영광 중에 영광의 말씀입니다. 자,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다시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때가 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성도가 누군가는 있겠죠?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떤 성도가 이 어마어마한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느냐?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할 성도가 누구냐?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버린 믿음의 사람들, 바로 이 성도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결론이죠. 이걸 사도 요한이가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내가 또 보니 예수님의 증거, 복음이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목배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손발이 잘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은 자들이죠. 이게 순교자들이에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그 믿음의 정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이게 순교자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본 거예요. 세 가지를. 그러니까 첫째는 다시요, 보좌를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성도들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보좌에. 그리고 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인 자들, 그들이 또 있는 거예요. 또 보니까 뭐냐 그러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믿음의 정교를 지키기 위해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믿음의 정교를 지킨 성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믿음의 정교를 지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대우를 해 주실 수밖에 없죠. 왜?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했고,
복음 때문에 순교당했기 때문에 주님은 최고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순교를 당했느냐? 이들은 생명보다 믿음이, 할렐루야, 믿음이 생명보다, 믿음이 생명보다, 믿음이 생명보다,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말씀 오시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강조하는 것은 정말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과 내 생명에 내 신변에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나한테 올지라도 그것을 바울처럼 배선물로 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어떠한 어려움과 내 신변에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건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도 믿음으로. 아멘인가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직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나온다? 할렐루야,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충성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결단과 결심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걸 버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떠나야 할 걸 떠나는 것도 믿음이다 이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바울은 그 믿음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야, 이게 뭐냐? 어떤 유익된 게 올지라도, 왜?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이 소멸되고,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지고, 내 믿음이 떨어지고, 내 믿음이 파손될까 봐. 바울은 펄펄 뛴 거야. 아니야, 소용없어. 아니야, 이건 다 배설물이야. 내가 필요한 건 이게 아니라 믿음이야.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아마 지금 사도 요한이가 본 여기에 지금 아마 앉아 있다고 난 생각합니다. 왜요?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자기의 생애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할렐루야, 나는 이 모든 걸 다 배설물 여겨. 내가 가난해도 좋아, 없이 살아도 좋아, 멸시받아도 좋아. 아멘인가요? 다 좋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없어질지라도 내가 딱 하나 바라는 것,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 땅에 어떤 부와 영화가 할지라도 그거는 잠시, 나는 영혼을 위해서 잠시를 버릴 수밖에 없다. 이 믿음과 이 결단은 어디에서 나오냐? 믿음에서 나온 거다 이겁니다. 이게 아니면 할 수가 없죠.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할렐루야. 나와 함께 뭡니까? 주님이 계신 보좌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나와 함께 다니리니. 아멘이에요? 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아멘.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리라. 자,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바로 이겁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할렐루야. 내가 이기고 아버지와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겨야 돼요. 이기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언제까지 질 텐데요.
언제까지 그 환경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텐데요. 노아는 믿음으로 모든 생활과 환경을 지배했다, 정죄했다. 자,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믿음을 보면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그렇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된다. 돈의 노예가 되고 보니까 돈 때문에 신앙도 믿음도 팔아먹게 되더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거다. 아멘 하시죠? 돈을 사랑하는 것은 만 가지 죄를 짓는 뿌리가 된다. 이것을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돈의 미혹을 받았어요.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인해서 자기를 찔렀도다 하는 것은 돈의 미혹을 받아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결론은 자기가 자기를 망하게 했다 이 뜻이다 이겁니다. 자, 돈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단 예수님보다 돈은 더 사랑하지 마라 이 뜻이다 이겁니다. 지금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돼요. 돈의 노예가 되면 돈의 미혹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의 말로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자, 돈을 사랑한 자의 말로를 봅시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보세요. 돈의 미혹을 받았죠? 은 30의 미혹을 받았죠? 물질의 눈이 어두웠어요. 믿음이 파손됐어요. 믿음이 떨어졌어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따르면서 그 엄청난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들었던 것 어디 가든지 다 흘려 떠내버리고 오직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오직 돈, 오직 물질밖에 없었어요. 왜? 미혹을 받았어요. 지금 이 말씀과 똑같잖아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네가 너를 찔렀다, 네가 너를 망하게 했다. 가룟 유다를 봐라.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돈의 미혹을 받아 그는 예수를 배반했고 예수를 팔았고 그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해졌느냐. 가룟 유다는 그 믿음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걸 몰랐어요. 이 미련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얼마나 엄청난 큰 복입니까? 돈의 노예가 되면, 돈의 마음을 주고 보면, 돈을 사랑하고 보면 다른 게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이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어떻게 은 30에 주님을 팝니까? 미혹을 받았어요. 자기가 자기를 찔렀어요. 참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마다 참 너무 불쌍한 거예요. 참 불쌍하다. 지금 지옥에 가서 있어요. 다시요, 주님이 계시는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어야 할 가룟 유다가요, 이거 잘 좀 들으세요. 가룟 유다도 듣지 마세요. 가룟 유다를 내가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도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멘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소유자가 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가룟 유다의 이러한 실패한 것이
우리 모두에게 본이 되고 거울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돈 몇 푼에 이렇게 됐다 이거죠. 무지하고 너무 어리석은 자다 이겁니다. 다시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명예도 좋지요. 또 돈도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처럼 나에게 어떤 유익된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되는 그러한 기회가 왔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모세, 바로 공주의 궁정에 달아가는 어마어마한 축복 그에게 왔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울고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으로 인하여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잠시 누리는 그 낙에, 잠시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거에 내 믿음을 팔아먹고 내 양심을 팔아먹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죄악으로 인하여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잠시예요. 아멘인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게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니엘을 보세요. 그리고 세 친구를 보세요. 믿음이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7배나 뜨거운 불못불을 택했고, 믿음이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생명과 총주까지 버렸고, 그리고 사자굴을 택했던 다니엘, 이런 분들은 지금 여기 있을 겁니다. 왕노릇 할 겁니다. 그들은 갔어요. 영원한 세계에, 영원한 판결에 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너무 지혜로웠어요. 이 다니엘이나 그리고 이 세 친구나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모세도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바울도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천국의 그 믿음의 중요성, 이것 때문에 다 버렸다. 대단한 사람이지요.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돈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이 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 오라 하고 나에게 인생의 종말이 올 때에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다, 이걸 잊지 마시고요. 물질의 돈의 미혹을 받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짧은 인생, 잠시를 택하지 마시고 영혼을 택하시고, 오늘 사도 요한이가 본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꼭 왕노릇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과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의 정교를 지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인 자들,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인 자들, 왜? 믿음이 중요했어요. 나는 언제가 한번 죽어, 내 목숨은 언제가 한번 가, 그러나 믿음은 영원한 거다. 믿음은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그리고 생명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생명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소유자, 그 엄청난 믿음, 이 믿음 자체가 약속이요, 믿음 자체가 언약이요, 믿음 자체가 축복이요, 믿음 자체가 영광이요, 믿음 자체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나의 모동을 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들을 최고로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